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자유주의 체제에 동화된 교회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보수 교회들이 거의 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동화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신자유주의 체제는 1980년대에 세계적인 그 불황을 가져왔던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인해서 케인즈 이론에 대한 한계가 직되면서 그 이제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어떤 체계가 레이거노믹스와 그 영구 대처리즘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신자유 체제에 대해서 저는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동화되는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신보수주의 신자유 체계에 동화되는 게 아, 우리 한미 FTA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서경석, 김진홍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 사회 책임과 뉴라이트 같은 단체들, 어, 그리고 이제 그 소망교회의 이명박 정권, 등이 이제 이 신자유 체계에 굉장히 그 부합되는 그 엔빈 로빅스 정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거의 다 신자유 체제에 동화된 어떤 성장주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교회의 그 신자유 체계에 이렇게 함몰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BC 9세기, 8세기에 또는 뭐 6세기에 이제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고, 미가나 아모스가 또 예레미야 비판했던 그 바알이라는 거대 우상에 함몰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겠느냐. 만몬주의 또는 시장 만능주의에 함몰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는 이제 그 주류의 그 어떤 시스템 체계에 많이 함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이제 마치 솔로몬 때의 동방의 중앙 집권적 체계에 함몰된 것처럼 로마의 어떤 수직 체계적인 그 체계에 함몰돼 가지고 교황 중심의 수직 위계 체계를 이제 만들면서 이제 그 시스템 안에 함몰됐는데, 이게 이제 루트나 칼뱅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개혁이 됐지만, 고전적 자유주의, 그러니까 존 로크나 아담 스미스의 어떤 그런 어떤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도 약간 양극화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대부분의 주류 교회들은 이제 그게 이제 시스템에 함몰됐던 것 같고, 다시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수정 자본주의 시대에 뭔가, 그때 사회보험주의나 또 여러 가지 등을 통해서 뭔가 이제 조금 그 어떤 고전 자유주의 체계에 대항했다가 다시금 신자유주의 체계가 강화됐을 때 그 시스템에 결국 그 함몰된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자들의 우위성을 정당화하는 체계죠. 힘에 대한 우위성을 정당화하는 체계죠. 마치 우리가 이집트의 바로의 왕국이 굉장히 그 수직 위계적인 체계고 피라미드 체계인데, 그런 어떤 힘의 그 우위를 정당하고 힘에 대한 우위성을 정당하는 그런 체계인 것처럼, 신자유주도 말이 이제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내맡기고 시장의 공정성 규칙을 결코 금지시키지 않는 점에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 힘 있는 부자들의 논리와 피라미드 강자들의 피라미드 체계를, 어 그러니까 시장의 공정성 규칙을 결국 금지시키지 않는 점에서 아담 스미스 말에 보이지 않는 손해, 나름대로 또 어떤 도덕 감정들의 공감의 논리로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 하지 않는 점에서 굉장히 힘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체제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신자유주의 체계가 사실은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형태가 교회 안에 잠복되어 들어왔고, 한국 교회도 이 보수 기독교는 신자유 체계 안에 함몰되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보수 기독교와 신자유주의 체계 모두 어, 어떤 그 만문숭배 이제 기복신앙 또는 성장 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 서로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사실은 신자유주의의 어떤 논리나 우리 보수 기독교의 논리나 모두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던 예수의 정신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생각하고 아브라함도 그 창세 18절에 보면은 복을 주지만 하나님 도를 행해서 야훼 도를 행해서 미시타파 체다까를 하면서 또 그 어떤 그 헤세드 사회 약자를 돌보는 정신과 있어야 하나님 복을 준다 했고 사실상 그 우리가 저 뭐냐 모세 율법의 희는 안식일 제도 그리고 실제 가나안의 그 열두 지파도 굉장히 평등하고 공정한 그리고 지방 분권제 그런 체제였는데 그것이 또 이제 사회학자를 돌보는 그런 이제 희년제도 등을 통해서 50년이 지나면 잃어버린 땅 회복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사실은 그런 체제와 완전 반대된 어떤 시스템이 신자유 체제고 또 지금 한국이 보수 기독교 대형교회 체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신약의 예수님의 그 미스터 철학과 또 헬세드의 그 정신에 우리가 선다고 하면은 신자유주의나 또 기존의 지금 우리 그 성장 위주의 교회 체제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궁극적으로 성김과 나눔이라는 하나님 미시다 철학과 또 하나님의 그 사역자의 사랑이라는 그 공동체 그 정의와 사랑의 규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세계 부자들 많이 좋아하는 힘의 질서를 딴 점에서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신자주의 너무 이렇게 이렇게 그 시민화된 그 이 한국 교회가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강가고 있던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안을 이렇게 좀 마련해야 생각합니다.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을 통해서 이 신자유의 한계 폐해는 이제 이 그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양극화와 사회 약자를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교회 체제도 양극화시켜서 굉장히 이제 문제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신자유주의 그 양극화 체제에 반대하면서 자유와 평등 또 평화 생명의 어떤 성경적인 체제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세계 안에 그 굉장히 고통당하는 가난한 나라들과 지역들과 약자들에 대해서 그냥 책임을 지는 보네프가 말하는 타자를 위한 신앙, 또 데리다 레비아스 말하는 타자의 책임을 지는 신앙, 또한 롤즈가 말하는 사회학자의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사랑과 정의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른 진정한 신앙 가운데서 신자에 대한 저항과 책임 있는 어떤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될 생각하고 프레리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거나 또한 랑시에르처럼 그 가드젠 대의제 속에서 착실한 지역을 위해서 싸우는 정치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신자유에 맞설 수 있는 대안적인 경제 체제를 모색하면서 어떤 희년의 제도랄까 또 하나님의 사약자에 대한 그런 사랑을 잘 드러내는 그런 기본소득의 섬김과 나눔 등등 공동체를 꾸려나가면서 신자유주의 세계에 대한 대안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련해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교리적으로 그냥 함몰되는 그런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복속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누는 그런 정의와 사랑 실천을 구현해가는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이었습니다.